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인생과 내 삶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부르셨고 의인의 삶으로 초청하시려고 부르셨고 의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죄만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게 하신 이유는 참으로 삶 가운데 행함 속에서 의로움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우리가 불의 속에 있을 때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의인된 삶의 길을 믿음을 근거로 하여 또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의 기준은 너 아버지 장례식은 치를 수 없다. 나를 좇으라.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든 사복음서든 잘 성경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아예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믿음이 계속하여 나와 있는 것도 믿음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주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나아가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우리가 믿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표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핵심과 중심도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구약시대의 핵심과 중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직은 다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때론 모세가 미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믿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미 신약 성경에 많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또 사복음서에서 믿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믿음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의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두 가지 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 그게 이제 근원적인 의고, 또 하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받는 의, 행위로서 행함으로 얻는 의.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야고보서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의 가운데서 가장 최고봉이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는 의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고 실상은 율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설명하신 것은 대다수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하셨고,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말씀의 본질을 더 깊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겸손하라 그랬으면 신약에서 겸손하라 그랬고, 구약에서 구제하라 그랬으면 신약에서 구제하라 그랬고, 구약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신약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그랬고, 같다고 말이에요. 같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웃 사랑이 있지만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이웃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고, 진정으로 이제 서로 사랑,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참된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관계고 문제 속이고 거기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이라고 볼 만한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어요. 함께 더 발전 상황이 말씀의 진척 상황, 말씀의 발전 상황, 말씀의 연장선상이고 더 깊이 말씀을 풀어주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령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그러나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라는 사실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다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는 주님께서는 주무시는 중이시고 그 다음에 큰 풍랑이 일어와가지고 배가 덮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8장 25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책망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냐하면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바르게 정상적으로 알아가면 무엇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의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가득하죠. 이게 전체 핵심 요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아가서 사람이 누구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 사람을 아는 지식이 성경의 두 가지 핵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믿음이 강력해져야 돼. 그러나 제자들은 무수히 많은 기적, 이적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보았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이른데 주님께서 이 풍랑 하나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불치병 고치고 기적은 행하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는데 이제 풍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아가서 주님을 깨우면 풍랑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안 깨웠을 때 그때는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안 가졌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없을 때는 누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입하고 빠져 있어요. 기도는 돕는 것이고 기도는 한계가 있는 것이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한계치가. 나아가서 항상 기도를 좀 깊이 있게 다루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쌍두마차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반하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기도도 별 볼 일 없거든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주술과 샤머니즘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이 역사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믿음을 사용해요. 믿음을 사용할 때 또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근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 기도는 그냥 땅바닥에 물 쏟아붓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수도에 깨끗한 물을 붓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을 사람은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 1서 말씀은 죄를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다루고 죄를 처리해라. 죄를 다루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죄를 처리해 가는 것이고 왜요? 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자라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뱃속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은 믿음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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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중얼대지만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과 의심이 있어요. 불신앙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의심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하실 거라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능력이 있어요?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이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좀 해주세요. 믿어요. 그러면 이 뱃속과 속이 틀리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에 들어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 이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새 복음서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시 여겼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틀리죠. 틀립니다.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의 믿음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오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무서움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음의 삶은 신약과 구약의 공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요. 믿어야지.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나 12정탐꾼은 가가지고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에 10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 거꾸로. 2정탐꾼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10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불신앙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랬죠.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동안
24 이상은 다 죽이겠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왔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가 죽으리라 하는, 노예로 잡혀가고 죽으리라 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건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다룰 때 마태마가 누가복음 믿음이 나와 있는데,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믿음,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믿음하고 이 혼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여기서 믿음은 그 혼동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 그건 뭐예요? 구원을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병고침, 치유 이런 문제, 축사, 귀신 쫓겨남, 또한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도와주시는 것, 오병이어나 또한 먹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올 때의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의인이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최고의 의로운 삶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최상의 것이 첫째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알파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믿음에서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으로 이르러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더 강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구나. 이게 의인된 삶이고 의로운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그는 모든 의로운 삶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도 판명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로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삶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의로운 삶의 기초석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로운 삶. 당연히 가장 기초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되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예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예요. 믿으려면 알아야지 믿지요.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안 다음에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전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는 그 말씀에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가지고 믿음을 무진장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야 말씀이 원천되어서 믿음이 생겨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하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셨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더 역사하시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진리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적으로 행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는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주님께 떠나달라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떠나시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이에요. 8장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떠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면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면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게 주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맞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어집니다.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인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9장 2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는 믿음을 그 죄 가운데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장 2절을 정확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이 되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참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져와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니.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이 지혜와 지식이다 그랬어요. 지식도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근데 말씀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말씀의 문이 열려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잘 깊이 있게 묵상하고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가장 최고봉이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과 끝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것하고 방금 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고 좀 더 지나가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두 가지 말씀과 상호 연결지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와 기초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경외했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고침받은 여자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20절,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의 믿음이요? 이 딸의 믿음이에요. 지금 12의 혈류증 앓던 여자가 치유된 일이 나옵니다. 치유된 일이 나와요. 그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럼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이 여자가 그때에 바로 치유가 됐다. 치유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에 대해 듣고 알고 주님을 찾고 나와왔으니 영혼의 구원이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혈루증의 고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믿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의로 보십니다. 믿음을 의로 보셔요. 그래서 믿음을 의로 보시기 때문에 가장 믿음 자체가 의가 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보시겠다고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의로 보시겠다고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요. 이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까지만 닿아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의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역사하고 이 믿음은 주님의 병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로운 삶의 최고봉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최고봉이 믿음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는다는 것,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심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느냐는, 아는 것 없이 믿는 건 없고, 에? 그러하니 알아가면서 이제는 믿을까 말까요. 믿을까 말까.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시내산에 10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잘하질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단지 도덕률로 들어오거나 어떤 규례와 규칙이나 이러한 조항들로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질 않았어요.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주고 이렇게 해라, 학교는 이렇게 하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라, 이런 조항을 들으면서 부모하고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그런 조항들로만 살려는 어리석은 자녀들하고 똑같은 길을, 더 어리석은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걸어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9장 27절도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두 소경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28절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셔요. 그냥 들어가셔요. 주님께서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가셔요. 왜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이 소경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 그러니까 소경들이 다시 나와요. 집에 들어가시니까 집까지 쫓아올 수 있잖아요. 쫓아와요. 소경이 집까지 쫓아오려면은 또 주님께서 듣고도 왜? 소리를 지르잖아요. 거기서 떠나가실새 그 다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거기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다음에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소경이 듣고 땅에 따라오면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며 소리를 막 질러 가니까 주님이 다 듣죠. 듣는데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집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어요.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 주님께서 물어요. 묻는 것이 너 나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걸 넘어서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말. 너희를 속에 눈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런 거예요. 믿느냐. 이게 믿으려고 합니다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합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고 고백해.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주님 자신의 믿음대로 되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권능으로 치유되라 그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치유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리 문제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이 소경들의 믿음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소경들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경들이 이제 믿음 있는 소경은 두 소경 가운데 한 명이 믿음이 있고 한 명이 믿음이 없으면 한 명만 고쳐질 것이고 다 믿음이 있으면 고쳐질 것이고 그래요. 물론 이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과 이적 속에서 주권적으로 치유하신 적은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제가 또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권적인 치유는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신 경우는 실제로는 더 한 걸음 더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 믿음을 요구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과연 정말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고침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주님의 주권적인 치유예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단지 병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사건까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해서 갔어요. 간 다음에 가다가 10명이 다 문둥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나 한 명만, 이방인 한 명 문둥병자만 돌아오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10명이 치유된 사건을 저는 주권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나아가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어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잘못 생각해서 우리 사람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구나, 그런 극단론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의로우심이. 그래서 때로는 이 불의한 자, 악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어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 함이 있어요. 긍휼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그 신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설명하지만 전체 모든 부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믿음이 요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믿음을 요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할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그냥 치유만 받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래서 다시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내놔야 돼요. 그것이 본질이고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제자들의 앞에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계속 요구하셔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누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믿음 어딨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일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어디 있어? 믿음 내놔봐. 상황과 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내놔봐. 그래? 믿음 가지고 왔다고? 그래. 너 믿음대로 되라. 믿음 있는가 아닌가 보자. 결국은 영원한 심판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심판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할 때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심판의 기준은 믿음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나 아까운데 살았냐보다는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냐, 불신앙으로 살았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팽개치고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무관심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39장 35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 선지자들도 별로 없고 그들에게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줄 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다고 말이에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래야 되는데 바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글자도 모르고 성경도 안 가지고 있고 성경 해석을 바르게 안 하면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양은 또 목자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살아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야 이제 문맹의 때를 벗어났고 인쇄술이 발달됐고 돈 얼마면 성경도 사서 보고 신앙책도 사서 보고 신학책도 사서 보고 설교도 여기저기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거라고 대한민국에서는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그게 훨씬 더 지금보다 1000배 만배가 더 어렵다고 말이에요. 바른 믿음 안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고 말. 문맹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성경 있어도 못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를 장만하려면 최소한 양이 200마리 이상의 가죽이 필요해요. 두루마기로 만들려면. 그건 누가 가지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서 이제 회당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강론해 줘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쳐 줘야지 알아먹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 카톨릭화되고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거짓말하고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 마리아 숭배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이 르네상스 전에 인쇄술 혁명과 발달 전에 성경이 각 사람이 가져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신부들이 하는 말, 주교들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글자도 모르는데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한 지역에서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런 교회 혹은 성당이라고 하는 그게만 하나 아슬사슬로 묶어놔요.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알겠어요. 그런 이 중세 암흑기라고 말한 1000년간의 시대 동안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알 수 없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수도사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글자를 배우고 수도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진리 가운데 돌아서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어 왔어요. 왜? 말씀을 접하고 글자를 알고 말씀을 접하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같이 얼마나 유리하는 때를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셨던 그 당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최소한 종교 개혁기 때 르네상스에 또 문해부흥에 그러면서 인쇄술이 만들어지고 제본 기술, 책이 만들어지고 종이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서민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상공업이 발달되고 산업화가 되고, 그래서 책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이 번역되고 그런 시대가 와서야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덜어졌다. 이런 시대가 돼서도 이상한 걸 믿고 이상한 걸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힘들었던 시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절대 변명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못돼 처먹고 악하다. 판결을 받을 때에 변명하면 안 돼요.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것만 배우는 교회에 다녔는데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가르쳤는데요.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네 글자 모르냐? 성경 안 봐? 성경책 집에 없어? 안 가지고 다녀? 한글 몰라?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 판결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받게 될 거라. 그것이 이 세대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9장까지 8장, 9장, 2장만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